자, 어제는 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양식을 먹으려고 열심히 돈벌이하고 열심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돼 놓으니까 텔레비에도 전부 다 먹방, 유튜브에도 먹방, 또 최근에 먹방계의 스타가 한 분 났더라고요. 천뚱이라고. 하늘이 내놓은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니까 하여튼 막 먹어요. 맛있는 게 왜 그래 많아요. 근데 이 땅에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건강에 좋고 맛 좋고 돈 벌어 그거 먹는 것들로만 올인하고 투자하는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그거 먹어도 썩습니다. 음식 자체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헛배 부르는 양식입니다. 그거 제일 좋은 거 많이 먹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절에서 헛되다, 헛배 불렀다. 근데 이게 세뇌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 부모들도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열어주고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라고, 죽을 때 하는 소리, 또 뭐 좀 종교적인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이 타종교에서 그러면 이 세상 헛되다, 산에 들어가서 살 겁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헛되면 헛되지 않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제가 가르쳐보고 설교하고, 실제로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조차도, 전하는 분들조차도 용도가 이 세상 쪽으로 자꾸 끌려 내려가요. 왜? 눈꺼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제 역할은 뭐냐? 잠들지 말라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찔려서 찔리는데 막 잠 깨우는 사람 보고 왜 다르게 자는데 잠 깨우느냐고 막 이렇게 잠 깨우는 사람을 때려 패거나 욕하지 말고,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난 상태를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제 강의했던 것처럼 더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가? 드세요. 저도 오늘 점심 그 리더십반에서 사준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드세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거 골라 드셔야 됩니다. 유기농 골라 드셔야 되고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전부 다만 바라는 이 세상 뿐이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거기에만 와 부럽다 그러면 이분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베이비에 가까워요.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도, 애굽에 속한 성도에 가까워요. 그걸 보고도 부럽지 않아야 돼. 아직 부러운 게 남아있다면 아직은 미성숙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텔레비 나오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예? 행복한 척하고.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속마음은 다 공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가야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가야 되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고난을 직사게 당하고 미련하고, 왜 언약을 맺어놨는데 시험 당하고 상처받고 영혼육이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미리미리 알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소위 시험이라고 하는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또 시험을 겪으면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는, 하나님 한번 겪어봐라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다 겪어봤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안 인내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빌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결국 용도가 세상이면 지금 이 세상을 큰 코로나 시험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이제는 어때? 세상에 줄을 끊고 돈벌이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자꾸 저기를 바로 플러그를 저쪽으로 꽂아야 돼요. 아멘. 빨리 이걸 깨닫는 분들은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해요.
거기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세요. 아멘? 원리를 터득하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지도자들,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플러그를 많이 꽂혔던 것을 이제 뽑아가지고 아예 이제는 저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양식, 참된 양식 중에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 있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젖보다 더 좋은 음식은 뭐 이유식, 죽 같은 거 있잖아요. 달콤죽도 먹어야 되지만 그걸로 먹어가는 힘을 못 써요. 청년들은 뭐예요? 괴기를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일꾼들은 고봉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 영적 성장의 5단계로 휘오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녀들 정도 되는 그러한 자녀들은 장성했기 때문에, 휘오스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성적인 게 아닌데 영적인 베이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 씨를 뿌려보면은 좋은 마음밭이 있고 좋지 못한 마음밭이 있어요. 말씀을 전파해도 다 안 받아들인다. 소수의 사람들이 100배까지 가지요, 열매를. 대부분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대부분은 뿌려도 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정신을 그렇게 산란하게 하는 쪽이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거기는 뿌려도 설령 길가라도 마음이 온다는 교회 오더라도 그분들도 비즈니스는 아니면 예수 없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불신자입니다. 거듭 태어나지 못한 거다. 거듭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는데 돌밭, 흙이 얕기 때문에, 좋은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험 핍박 오면 바로 자빠집니다. 어린아이들이죠. 그런 사람들 일으켜줘야 돼. 끊임없이 일으켜줘야 돼.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가시떨기, 재리의 유혹, 세상의 근심과 염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는데 유혹을 받는다면 요 가시떨기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세계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베이비 수준인 돌밭 단계거라.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말씀의 양식을 점점 딱딱한 것들을 먹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고생과 이것도 낙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부터 이제 어때요? 이 사람들은 헌신이나 고난이나 고생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요. 어린 양의 길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안 가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무겁잖아요. 근데도 이걸 달게 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좋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30배, 60배, 그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100배, 100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아비의 단계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 뭐 직분을 맡기고 일꾼들을 하라 그러고 하는데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 좋은 마음밭이 점점, 왜냐?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밭이 황폐화되고 열매를 못 맺어요. 특히 한국교회와 같이 종교의 자유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은요, 이게 교회 취미활동하러 나옵니다.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걸 저는 한 7, 8년 전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왜 이렇게 잘 지어놨는가? 민족적 밑거름이 되자, 열방적 밑거름이 되자, 그거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옷입니다. 옷. 여러분 보니까 오늘 옷이 좀 이렇게 좋은 옷 입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옷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옷걸이가 좋아야지.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옷이 날개다.
옷은요, 옷이 날개가 맞아요.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 권위, 재력, 영광, 또 뭐 이런 거를 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허영심이 있잖아요. 헛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비싼 옷 있잖아요. 한 벌에만 몇 천만 원짜리 옷 이런 거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경기할 정도의 돈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평생 입을 옷값을 한 벌에 다 질러버립니다. 그거를 다 해가지고 된장남, 된장녀라 그래요. 그걸 배설물남, 배설물녀지. 그거 들어오고 확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 어때요? 동창회나 동문회 가면은 태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거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더 좋은 옷 갈아입으려고. 불쌍해요, 부러워요? 불쌍하기는 부러워하면서 이야, 저 가시는 뭐 이렇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완전 휘가 많네. 야, 니는 좋겠다. 좋기는요. 그 버리는 거 우리 하나 이렇게, 야, 그거 내 하나 또 해가지고 빌려 입고 나와야지. 우리도 좀 그런 거 입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고 또 그런 거, 이야, 뭐 된장남, 된장녀라고 또 이 신앙을 또 잘못 가르쳐 놓았대요. 완전히 자매가 있다는 선무섬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어디 무장공비처럼 해가지고 머리도 안 하고요. 완전 화장도 안 하고. 이건 흉기예요, 흉기. 다른 사람 괴롭혀요. 좀 적당하게 화장도 하고 옷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 적당한 거 사고 넥타이 괜찮아요? 적당한 거 입고. 그럼 옷 아무리 잘 입으면 뭐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거를 여기까지도 여러분 성형수술을 해야 돼. 전신성형.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100년 내 잘났다, 내 이쁘지, 나중에 할배 할매 돼가지고 결국 죽을 건데, 이게 인생이 외롭고 공허하니까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매. 할배면 할배지 뭐, 할매면 할매지 뭐. 할배는 할배다워야 되고 할매는 할매다워야 돼요. 아멘? 이래 가르치면 싫어해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막 입 바른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좋겠다고 장단을 맞춰야 돼요. 좋겠다고. 왜? 부럽지, 이거 지금 과시하려고. 내 잘났지, 이거 과시하려고 하니까, 야, 니는 좋겠다, 신랑 잘만, 니는 부럽다, 니는 좋겠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불쌍하다. 왜냐면 얘야, 여고 동창아, 대학 동기야,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데 니는 그거 잘 먹고 잘 살다가 하죠. 나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나는 천당에 보험 들어놨다. 나는 그걸 위해 살아.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위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그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고생을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걸 낙오로 여기면 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기쁘게 해서 굽어보시고. 그래서 어느 단계를 지나면 밀어주셔요. 근데 그 전 단계에 고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뭐 열방 선교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목회한다 그러고 뭐 교회 사랑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또 열심히 해가 복 받으려고. 어떤 복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직 멀은 거예요. 자꾸만 스파링 파트너를 붙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어요. 수준을 아니까. 딱 붙이는데 어때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 육신이, 우리가 뭐 자식이든 돈이든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목회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고. 이거 다 끊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Dead man walking.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홀가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리고 누구도 부럽지 않아. 그런데 하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좀 외로워요. 왜 외롭게 해놨을까요? 바람 피우라고요? 성령의 바람을 피워야지. 하나님하고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근데 또 외롭다고 너무 산으로만 또 기어 올라가지 마세요. 속세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한테는 복음 전하고. 왜?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 전파예요. 목욕탕에 가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말씀 전파, 식당에 가더라도,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말씀 전파, 장사를 하더라도 말씀 전파.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여고 동창이 나보다 좋은 옷 입으면 가시나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더 좋은 옷을 향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가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이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가, 어떤 날개, 어떤 신분, 어떤 영광, 어떤 존귀, 어떤 권위, 어떤 권세를 입혀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근데 이걸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옷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가죽옷 입힌 거 아십니까? 그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죄 범하고 죄로 망해가는 세상 사람들 인생에게 긍휼과 사랑의 가죽옷. 내가 예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의 피로 망할 너희들에게 옷 입혀주겠다. 이 눈이 열리니까 저는 참 눈물이 나요. 그런데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나, 이 깨달음을 얻었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속을 썩여도 플러그가 저기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돼요. 범사에 감사가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새벽 기도, 피곤하면 안 나와도 돼요. 철학기도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쉬지 않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딱 합해진 거,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적중률이, 기도 응답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왜 기도 안 하느냐? 내 거 응답해내라고 열심히 몇 개 나왔습니까? 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처음엔 좀 응답하지. 어린아이 때는 기도 좀 하라고. 나중에 아무리 졸라대도 응답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유치할 때는 산기도, 들기도, 불기도, 뭐 부흥의 기도, 새벽기도 뭐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안 합니다. 왜요? 할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리고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돼. 별로 안 돼요. 왜? 얘들아, 이렇게 복 받고 더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계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고 응답을 좀 유보하는 거예요. 얘야, 딴 기도 좀 해봐라. 딴 마음 좀 품어봐라. 이게 참 시대가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입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는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지금 달게 듣고 있다, 또 이 말에 좀 설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꾸준히 약달을 먹듯이 약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많은데 남편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당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럼 한 번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할 테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제일 좋은 옷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제일 좋은 옷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를 뒤집어 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을, 권위를, 영광을, 존귀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로부터도 그 느낌이 뿜어져 나와요. 눈빛이 다릅니다. 음란한 눈빛, 교활한 눈빛 이런 게 사라지고요, 눈빛이 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빛에서 나오는 거의 일부분처럼 눈이 밝아진 그런 눈이 생겨요. 귀신의 밝은 눈빛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때요? 얼굴이 하늘의 영광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스데반 같은 사람은 순교하면서도 하늘 영광으로 빛났고, 또 저도 피부가 괜찮아요? 이거는 화장품빨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합시다. 또는 우리 아버님이 피부가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진 것이지, 여러분 보니까 화장 덕지덕지 해가지고 하더라도 늘 근심과 염려하면 어때? 김이 끼고요, 이것도 성형수술이라도 벗겨내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데 마음의 화장을, 속사람을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굴 이쁘고 옷 잘 입었다고 주님이 결혼하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속사람이, 속에 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날씬하고, 속사람이 쭉쭉 빵빵해야 되고, 속사람이 복근이 있어야 되고, 속사람의 근육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육이, 속사람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신랑 예수님께 보여져야 주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관심 없어요. 그죠? 야, 니 무슨 화장품 쓰노? 무슨 옷 입었노? 예. 여성의 본능은, 특별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더 입는데 관심이 많아요. 왜? 옷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주로 여성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 많아요. 가보면 백화점을 가도요, 남자들은요, 내가 목사님도 해외여행 가봤습니다. 사모님들 거기 아울렛 풀어놓으니까 4시간 동안 그 우리 목사님들끼리 대자유를 누리면서 4시간 동안 바닷가 가가지고, 예, 캄보디아 가가지고 회 먹고 서로 밀린 대화하고, 야 대자유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4시간 뒤에 보니까 사모님도 오는데 성령 충만인지 뭐 충만인지 뭐 보따리 자식들 준다고, 뭐 성도님들 선물 준다고. 여성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더 좋은 세상 옷에 대한 이 관점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로 옷 입기 시작하고, 이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에스더와 같은 디바인 뷰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주님 보실 때에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었구나, 주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답구나, 주님 보실 때 진짜 화장 잘 샀구나, 진짜 향기가 나구나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더 좋은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처음에는 가죽 옷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그 속사람이 자꾸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밝게 되고, 더 밝은 옷이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옷이 있어요. 더 놀라운 권능과 권세와 지혜의 옷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눈을 바꾸셔야 돼요. 아버지는 어때요? 부모는 어때요? 저도 우리 자녀들 좋은 옷 입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도 좀 뭐 명품 이런 것도 몇 가지 입으면 좋잖아요. 된장남 된장녀는 안 해. 그런데 그런 옷 말고, 그 옷도 좋은 거 입고 좋은 신발 신고 했으면 좋겠지만, 좋은 거 먹여야 되겠지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 말고, 그거는 솔로몬이 다 이야기죠. 헛되다.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존귀로 옷 입어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성장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별히 세계교회를 이끌었던 선진국 중심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이 막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이런 쪽에 대한 가르침은 오히려 후진국의 막 선교지에 세상 줄 다 끊어진 그런 데서는 막 세상 소망 없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된 옷을 입는데, 그런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만투성이고요, 더 못 먹고 더 못 가지고, 성도들은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조금 밝아진 분들이 이걸 자꾸 바꿔주세요. 근데 이게 거의 세뇌된 듯이 눈꺼풀이 눈이 땅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위로 가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시집장가 보내고 사람 구실할 때가, 어른 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한 방에 안 돼요. 직분을 맡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키우면 그 애는 또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그런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이제 성숙해져가지고 더 좋은 권능과 권위와 지혜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감당해야 돼요. 아멘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의 죄와 수치에 벌거벗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 헛된 옷, 뭐 나뭇잎으로 너희들의 부끄러운 수치, 원죄의 저주, 썩을 저주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 그때 목욕탕에 불러가지고 뛰어나오면 어때요? 전부 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빼앗겨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뭐예요? 그 영광을, 존귀 영광으로 옷 입혀 놓았기 때문에 서로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만 보였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이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이걸 뺏기고 나니까 원래 창조했던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관역을 어긋났기 때문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자꾸 해 입는 거예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영광스러운 날개를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돈 뭐 재벌 돼가지고 뭐 비싼 거 삐딱구도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 해야 됩니다. 왜? 내 잘났지? 그래, 네 잘났다. 그런데 그거 부끄러워한다? 아직 여러분 마음 눈이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는 왜 이처럼 난 줘 하나님. 그런 다음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베이비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그대여, 그 영혼이여, 당신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을 할 것이다. 헛되고 나는 모르느냐. 거의 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몇 억을 투자해도 꼴딱 하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 어디 가느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전하는 자도 안 믿는 것 같고 듣는 자도 안 믿는 것 같고, 육체의 세뇌를, 세상의 세뇌를 벗어버리십시다. 시편 8편 5절 이거는 찾아봅시다. 시편 8편 5절. 자, 빨리 찾아보십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관만 쓴 게 아니잖아요. 관은 머리에 씌우지만 온몸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와 종기의 관은 누가 씁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 옷은 막 보석으로, 그죠? 완전히 치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썼잖아요. 완벽한 예루살렘 왕 멜기ጼ덱, 영원한 왕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옷 입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 눈높이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옷이 다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은. 근데 우리도 이런 어떤 영화와 존귀의 관과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주와 함께 왕노로 왕같이 복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으로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인 거예요. 이런 말 아무리 들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입으려고만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했던 그 수준 높은 말. 왜?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모자이크 조각하듯이, 왜 아이들 그 퍼즐 조각 있잖아요. 여러 맞춰보면은 이게 점점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요 한 퍼즐만 보고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노, 복잡노, 이해를 못하겠다. 어린아이들이는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자꾸 맞추게 되면 이렇게 점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맞추세요. 그래가지고 맞추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집에서도 달라지고 직장에서 달라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가지면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외로워요.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 가족, 그 마음 통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살붙여 사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이 마음이 정도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식이라도 또 이 마음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만 더 많이 믿거나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너무 갈등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 원수마귀가 딱 알고 여러분이 가장 값진 그 마음을 이렇게 홀라당 까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도 지키세요. 그래서 그때 다가오는 게 가족이 연수되는 핍박, 또 직장, 또 사회생활, 이거는 공식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음을 잘 지키면은 이제 어때요? 여러분에게 맞는 권위와 신분과 권능의 옷을 계속 입혀주셔요. 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계속 좋은 옷을 갈아입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은 고난으로 그 좋은 옷을 입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바울은 고생을 사서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해가지고 가장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번영, 오직 복이 뭔디? 이 세상 용도로만 해놓으니까 성도들이요, 조금만 고생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뭐 희생하고 이러면 아싸라 말아라 질색이다. 그리고 교회도 어때요? 자꾸 도망갈까봐 종교적인 명예를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명예, 목사, 비석에 들어가야 돼요. 명예, 집사, 명예 장로, 막 해도 돼요. 저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그 명예자 빼자 했다가 야단 맞았어요. 거기 보니까 그 전주에 명예 장로, 명예 권사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 다음. 근데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모든 명예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이 유치한 수준인지 몰라요. 이러고는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잘 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도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만물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거든요. 더 좋은 옷을 왜
1,000만 원짜리 옷을 여러분이 뭐 1억짜리 옷을 사 입었다 하더라도 그거 썩을까요? 썩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옷을 입어도 썩어요. 좀이 쑤신다고요. 농에 오랫동안 이렇게 숨겨놓았던, 내가 아끼고 아꼈던 옷을 이제 모처럼 집안 정리하는 거 뽑아버린 게 곰팡이 핀 거예요. 그게 좀입니다. 다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웬만큼 좋은 옷, 웬만큼 좋은 거 먹고, 또 그거 먹고 그거 막 즐기면서 봐, 내 예수 믿고 내일 복 받았어? 부럽지? 이것도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원죄인인데 여기다가 예수의 옷으로 어렵다고 뒤집어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날마다 옷 갈아입으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만물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농사 짓는 일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다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어요. 지혜가 시장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비싸고 좋은 옷, 비싸고 좋은 물건, 비싸고 맛있고 좋은 거 먹으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이 하늘도 똑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분수에 맞게 하시고 가족들의, 또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의 수준만큼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이 부작용이 너무 불이 타고 너무 불이 붙으면은 이 막 질투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요따구로 사랑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요. 막 정죄 판단하는 마음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또 시험하는 왼수 같은 스파링 파트너를 붙이면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되라고 하시는구나,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옷 근처까지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보면은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행하라. 헛된 영광, 헛된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옷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신분의 옷, 좋은 출세 옷, 좋은 뭐 물질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번 보라고, 얼마나 겉으로는 서로 뭐 음식 먹고 하지만 서로는 시기, 질투, 미움으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도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입는 이 도를, 신비를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이 좋겠어요 이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막 된장남, 된장녀, 더 좋은 옷 입고 날씬 빠꾸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 목사님 부럽지 이러더라도요, 여러분한테 부럽지 이러더라도 그게 안 먹혀. 저놈은 내가 더 잘나는데 저놈은 뭐 그렇게 거룩한 신비처럼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안 나가던 여고 동창회를 나가가 다 앉아있어 보세요. 그럼 막 하필 그때 내 눈앞에 소눈가리만한 진주 목걸이하고, 예, 다이아가 막 개눈가리만한 다이아몬드를 딱 해가지고 탁 시계도 뭐 이런 거 해가 탁 이렇게 앞에서 비칠 때 질투심이 일어나고, 막 나는 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이 미련이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아시겠지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통과할 거예요. 같이 우리가 동반 성장을 합시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마귀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그죠? 거의 반거지 같은 옷 입고 히피족처럼 해가지고 나타난 예수님, 그것도 밥을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초췌해진 그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처음에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겼지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너 능력 그 은사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성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영광 거두라.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졌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산에 가가지고, 뭐 히말라야 산일지 어딘지 모르지만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니 다 줄게, 나한테 한번 엎드려 경배해라.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죠. 뭡니까? 미친나.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 준다는 말은 뭡니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영광과 존귀와 신분과 권위를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속지 않았어요. 훈련된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이 세상이 이 헛된 영광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훈련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자기 십자가의 어린 양의 길을 앞으로 장차 임할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 그리고 완전히 가기 떠에 도살당하는 양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와 영광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굽어보고 계셔요. 우리 기쁨의 성도들도 한국교회 가운데는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얼마나 이 길을 따라올까. 이 하늘의 신비, 천국의 신비, 고난의 신비, 불법의 신비, 그리스도 신비, 이 신비를 얼마나 깨닫고 따라올까. 다 교회 나오고 뭐 이래저래 하지만은 다 보세요. 심보는 뱃속 가장 깊은 곳은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콩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자꾸 성장해 가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를 하는 출제를 합니다. 그때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다르게 칠거지고 합니다.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들, 제가 어저께 슈퍼에 이렇게 제가 대신 쇼핑해 준다고 갔는데 그 슈퍼 이제 쇼핑하러 들어가는데 어린애 한 2살, 3살 된 애가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사줘요 엄마 막 들어 누워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컸지요?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소죽도 끓여주고요. 불 때는 거 재밌거든요.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요. 우리 석이 큰아가 다 됐네. 큰아가 큰아다. 내일 모레 장가 가도 되겠다. 그럼 내 큰아가 된 줄 알았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큰아다 큰아가 된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운 분들 있죠? 이게 무겁다. 이거 언제 벗어버릴까?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아직 베이비예요. 그냥 무거운 십자가라도 베드로고 바울이고 사도들이고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그렇게 될 때 아이고 이제 인생 재직 사람 막대기 말하는 가족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이제 좀 밀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원통하고 하나님이 이거 나는 언제 하고 이래버리면은 그분은 아직까지 베이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더 시험을 많이 출제해요. 그런데 별로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시험 출제 거의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또 아무 도전과 자극도 없으니 그냥 교회 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그런 분도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앉아있으면 은사. 따라서 앉아있으면 은사.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것도 귀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유별난 분들 있잖아요. 열심을 내고 막 희생을 섬기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사연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막 세상적으로 잘나고 막 이러는데 믿음이 형편없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린데 지도자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막 짐이 무거워지면 막 힘들어해서 가나안 땅은 무슨 물이다 이래버리잖아요. 맞아요. 물이더라고요.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성장, 성숙하십시다.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봅시다. C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갈아입는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먹는 문제였잖아요. 어제 다루었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염려하십시오. 백화점에 갔어요. 어떤 양복을 고를까? 같이 다녀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요, 1시간을 다 둘러보고 처음 딱 구한 거, 제일 비싼 거 그거 골라주더라고요. 나는 뭐 뻔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딱 거기 가가지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여보 이거 좋나? 그거 사라. 근데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사려고 고민해야 되겠죠.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염려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고 문디 호딱같이 입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패션 막 옷도 막 빨간 양말 입고 막 완전 엉망진창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 괜찮아요. 뭐 살까? 그런 걸로도 죄책감 느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염려 안 한다고 나는 뭐 믿음 좋아? 하여튼 구조적으로 이래요. 인간은 교만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영을 하는데 이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는 말은 오직 막 이 세상 내가 이걸 입고 여고동창회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내가 옛날에는 학력고사 점수가 떨어지고 반에서 문제아동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팔자 고치지 않았느냐? 시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와, 니 잘났다, 니 부럽다 이러면 그거 하려고 막 옷도요. 동창회 나가려고 미리 1,000만 원짜리를 미리 사가지고 삐딱구두 신고 이러면 그것도 부러워가지고 와, 뭐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괜히 재수 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다면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냥 와, 니 좋은 옷 입어 좋겠다. 나중에 그거 야 입다가 딱 그거 가끔 내 한 벌 주라. 나 그거 좀 얻어 입자. 이래야 돼요. 속사람 어때요? 이 하나님 이분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그 된장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왜 저런 거 줍니까? 이러면은 이게 별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프로그래밍 된 거를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있어요. 사람은 컴퓨터거든요. 살아있는 컴퓨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하면은 이게요 286에서 386, 386에서 486, 486에서 586 갤럭시 10, 12로 막 지금 업그레이드 됩니다. 축복이지요? 요금을 내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약을 사서 귀를 바르고 약을 사서 주님께로 사가지고 그렇게 갑지불을 하시면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계속 살면은, 근데 주님의 뜻에 가장 기쁜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냥 웬만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믿고 잘 사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은 주님이 어때?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이 99마리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천국에 잔치한다 그랬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일본 양으로, 북한 양으로, 열방의 양으로, 또는 교회 바깥의 양으로, 자기 집 바깥의 양으로, 자기 마음 바깥의 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더 기뻐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한 자 더 붙일까 생각했어요. 더 기쁨의 교회. 앞으로 누가 교회 개척할 분 있으면 더 기쁨의 교회로 하라고. 이름을 그래 붙이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음에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말씀씨로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달라. 자식 낳는 거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키우는 것도 고생이고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를 싫어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생도 뭡니까? 이제 먹고 사는 고생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 썩지 않을 양식, 썩지 않을 옷을 위하여 계속 고생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는요 신경 안 쓰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더 해주신다고요. 이 써놨잖아요. 자식 문제들도 이렇게 많이 해결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세상 줄을 좀 끊도록,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정적 교육을 시킵니다. 부정적 훈련. 근데 그게 훈련이 잘 되면요, 어느 단계부터는 깨달았으니까 긍정적 시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마귀의 저항의 시험까지 이겨내면서 전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 밀어줄 때 어떻게 그 됐냐? 그러면 이렇게 더 좋은 권능의 옷을 입고 지혜의 옷을 입고 더 좋은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믿는 분들이 따라오도록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세가 되면 좋겠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대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세가 아닙니다. 소세입니다. 소세.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안 돼요.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줬잖아요. 자기 욕심이나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자기도 망했잖아요. 가족도 망했잖아요. 그 길을 가지 말자고, 썩지 말자고, 망하지 말자고. 주님 이제 오신다면서요? 그 전에 거꾸로 가면은 또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신부인데 속사람이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더라고. 제가 해석할 때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 해석이 틀렸는지 맞는지. 그런데 이 말을 안 해주고, 아니야, 천천히 나온다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2000년 전부터 곧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곳은 1000년이 하루거든요.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2000년 뒤에.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다. 자꾸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 못해요. 그 육신의 정욕, 특별히 옷 입는 거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좋겠다. 또 부러워져. 오늘은 지금 내가 이제 안 부러워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아닙니다. 내일 부러워질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와가지고 또 이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훈련이 되어지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좀 아쉬운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육체 세상의 가시예요. 가시 다 있죠? 누구는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건강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물질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식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시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너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침 찌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벌침 있잖아요. 벌침, 봉침. 그것도 가시를 아예 찝 찔러 넣어버리는 거예요. 금침 있죠. 금침, 썩지 않는 침. 육체에다 그 침을 넣어버려요. 그럼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찌르거든요. 신경 자극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해서 그걸 병 고친대요.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시가 다 하나씩 있어요. 건강은 아닐지 몰라도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달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젖가시 주고요. 젖가시 해결하면 또 젖가시 줘요. 그래서 아가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가시밭에, 육체의 가시밭에, 세상의 가시밭에 예수 백합화 그 찔려가지고 예수 향기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뜻도 모르고 그냥 불러요. 그러고는 맨날 어때요? 동남풍아 불지 마라, 서북풍아 불지 마라. 가시가 아니고 이리들은 사라져라. 그러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으면 어때요? 조금만 그거 딱 걷어지면, 때가 달라지면 어때요? 바로 얼어 죽거나 바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항력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가시밭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시험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연단이 다가올 때 밑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뿌리가 다 드러나요. 뱃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왜 예수를 믿었는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이 가문의 대표 선수고, 가정의 대표 선수고, 교회 대표 선수고, 이 민족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에 더 염려한다 그러면 어린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해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사도들일까요? 뭐 있겠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존귀와 권위의 신분과 더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자꾸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이 목표가 달라지는 걸 좀 느낍니까? 소망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아직 이게 안 달라지면은 계속 이 생선 아카데미 약을 계속 몇 년째 잡숴보세요. 그러면 자꾸 체질이 달라져요. 먹은 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이 변화되는 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복용하십시오. 이건 먹고 저건 먹고 하지 말고 한의사가 시키는 대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계속 이 약을 잡숴봐. 약이 좀 쓰더라도 잘 잡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가 커집니다. 양식이니까. 제철 양식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입혀주기 원하시는 더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연단을 통해서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욥도 더 놀라운 영광과 영화와 존귀를 옷 입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욥기서 40장 10절 앞에 있는 모든 욥의 환난, 의인의 환난이 다 그 시험이었어요. 욥은 택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존귀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기 가면 거꾸로 생각해요. 아버지 그때 내가 좀 더 고생시키고 더 시험 주시지 왜 나를 꼴랑 요것이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믿음의 분수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선택이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 몫에 주어진 믿음의 분수와 분량과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생이 좀 오면 이거 하나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생각하며 찬양과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애매기는 사람 긍휼로 품고 가십시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 가장 어려웠는데 친구들을 통하여 참소하게 하시고 사단을 통하여 직접 참소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를 때가 되니까 딱 훈련이 되니까 어때? 그에 걸맞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2배나 갑절로 더해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주님 위에 다 버린 사람들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여러 배로 갚고 100배로 더해 주신다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갑시다. 근데 대개는요 이 욥의 환난 중에 에잇 들어봐라 하고 때려치워버리거나 시험에 빠져요. 우리는 욥의 환난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욥은 자식도 다 죽었고 부인도 떠났고 암 걸렸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대표 선수를 그렇게 해놨어요. 또 사도라는 대표 선수도 그렇게 만드는 바울 같은 사람, 고린도 후서 11장. 근데 우리 요거 좀 꼴랑 요거 정도 경험했다고 우리는 막 얼마나 불평하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목사 돼가지고 조금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맡겨놓은 것처럼 복내나라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애가 애들을 목양했구나. 애가 애들을 말씀으로 낳아서 먹였구나. 이 시대에 맞게 성장합시다. 철들어야 되겠지요. 효자 됩시다. 우리는 얼마나 불효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불효자는 지금 울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할까요? 더 좋은 옷을 입히려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더 좋은 집 주려고, 더 좋은 영광과 기업을 주려고, 유산을 주려고.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싫어하고 책망하는 자를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짐승 같은 자라 그래요. 때로 주의 종이 책망하면 막 대들고 미련한 짐승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의 종도 실패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에 여러분 책망받기를 축원합니다. 달게 책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되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제 영원한 세상에 잘되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징계받지만, 나는 죽지만, 나는 저주받지만 너희는 복되게 살아라, 너희는 영광스럽게 살아라, 너희는 좋은 옷 입고 살아라, 너희는 좋은 집에 살아라,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신앙이 이 세상의 용도로 다 그렇게 가르쳐 나왔고 그렇게 바라보니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게 어린아이가 됐어요. 이제는 이 풍요의 축복을, 이 세뇌를 벗어나서 고생을 사서하는, 주와 복음 위에 고생을 사서하는 길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그릇들은 소수예요. 여러분께 소수에 든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21절, 장차 우리에게 덧입혀질 그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 가장 높은 존귀와 영광을 옷 입은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면, 하물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고생과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몫에 태인 걸 달게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일부분에 우리도 클래스가 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이 세상의 세뇌를 벗겨내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의 영은 들어왔으니까, 영생의 거듭남은 시작됐으니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의 새 옷을 입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옷, 지혜의 옷, 계시의 옷, 영광의 옷, 존귀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옷을 입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마음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의 땅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터,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중노라로 자기 마음을 죽이고 브로큰 하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점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날마다 중노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을 더 좋은 신비한,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 돈을 다 합쳐도 절대로 입을 수 없는 더 좋은 옷을 날마다 갈아입으면서 찬송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여성 지도자들은 이제 방학합니다. 저는 휴가 기간 외에는 계속 강의할 것이니까 주보에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듣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권세와 신분과 상속자의, 아버지의 상속자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여, 받아 다스릴 자에 합당한 그러한 좋은 신분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